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대하는 세 가지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미국의 심리학자가 뽑은 가장 영향력 있는 정신과 의사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해요. 도널드 메이첸바움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실제적인 경험이라고 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벼락을 맞았어요. 네, 벼락을. 엊그젠가요? 우리 여기에 엄청 천둥번개 치더만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벼락 맞을 확률. 벼락을 맞았습니다. 실제로. 그럼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벼락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옛날 차는 벼락 맞아도 가요. 지금 차는요, 벼락 맞으면 안 갑니다. 전자 제품처럼 돼 있어갖고 다 나가면 그냥 그 길로. 그런데 여러분, 벼락 맞을 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차량은 전부 접지가 돼 있어요. 어스가 돼 있기 때문에 벼락을 맞으면 땅으로 다 전기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벼락 치는데 이런 데 있으실 때는 절대 평지나 평원 같은 데 있으시면 안 돼요. 그것도 우산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 안으로 건물로 피하거나, 없으면 자동차 안에라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근데 이 메이첸바움 박사는 그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벼락을 딱 맞은 거예요. 순간 머리카락부터 온몸이 쭈삐쭈삐 섰겠죠.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물 한 컵 먹고 안정을 찾은 후에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야야, 오늘 아빠가 큰일 날 뻔했다. 아유, 아빠 왜요? 아빠 오는데 천둥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는데 아빠가 그때 차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이고 아빠 큰일 날 뻔하셨네요. 너무 다행입니다. 라고 말을 해줄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아빠 복권 사세요. 아빠 복권 사세요. 미국도 여러분 복권이 많다고 그래요. 아빠 복권 사세요. 그러면 아빠, 그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비슷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 복권 사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을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로또? 벼락 맞을? 여러분, 이 질문이, 제가 여러분에게 한 이 질문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요? 맞아요. 구원은 확률의 문제가 아니야. 구원은 확률의 문제가 아니고 번개 맞듯이 그저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탁 맞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답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은혜인 거지, 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 받느냐 구원 못 받느냐, 얼마나 받을 확률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구원 받는 것과 로또 맞는 것,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구원 받을래? 로또 1등 당첨될래? 그렇죠. 구원을 받을 것과 로또를 맞아서 1등이 될 확률과 비교의 대상이 아닌데, 실제로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왜 얘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메이첸바움의 경험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어쩌면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내가 가져야 하고 누려야 하는 것들은 또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 본문 말씀이 들려온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었어요. 이 소리가 들려온 것은 베들레헴의 목동들입니다. 이 소식을 가서 전하여 들은 사람들이 오늘 그 구유의 주변에 있었고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어떻게 세계의 복음이 되고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될 수 있었겠느냐? 오늘 그 내용이 본문입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쁜 소식이라고 했어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 시대의 기쁨의 좋은 소식은 황제에 의해서 황제의 전령과 사신들이 전해주는 소식이 다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고 있는 그와 같은 모든 내용들이 다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축복의 소식이라고 믿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와 같았느냐? 아니었죠.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의 평화와 번영은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그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고 끝난다는 신호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 그 초신자반에서 다뤘던 내용하고 지금 이게 겹쳐 있는데요. 초신자반에서 우리 지금 이제 방금 같이 이야기하고 나왔던 내용이 그겁니다. 여러분, 왜 2024년 전에,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에 오셨을까요?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왜 갈릴리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왜 그때였습니까? 그 이전도 아니고 그 다음도 아니고 그 시대 그때가 찼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바로 그곳에 거기에 예수가 오셔야만이 세계 역사가 바뀐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오심을 기다리고 신앙과 믿음을 갖고 복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 오심이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멀게 떨어져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천사를 통해서 너희에게 기쁜 복된 소식이 있다라고 전해서 이것을 들은 목자들, 목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낳았던 마리아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목자들은 그 말을 듣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순종이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 빨리 가서 그것을 듣고 오늘 그 베들레헴으로 그 마을로 쫓아가서 낳으신 메시아 아기 예수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냥 그랬나 보다. 그게 아니라 천사가 지시한 대로 뛰어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만나고자 하는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은 목자였습니다. 그들은 천사를 보는 것으로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들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가 하고 그들이 뛰어갔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시골의 목자들은 생전에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하늘에서 들려온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소리도 들은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가서 보자, 빨리 가서 만나보자, 이렇게 그들이 달려갔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복음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대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건지 아닐 건지,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 순종의 문제이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장로교회에서는 뭐를 강조하고 이 성결교회라는 데는 뭘 강조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성결교회가 혹 이단 아닌가요? 그거요, 여러분 평신도들이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영남 지역에서 목회 오래 하신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가 이단이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다. 참 여러분 이게 신자들은 몰라요. 여러분 평신도가 뭐 얼마나 신학 훈련을 하고 배워서 여러분 그게 장로교회 강조점이 뭐고 성결교회 강조점이 뭐고 성결교회가 이단이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결교회 이단이야. 저 성결교회 이단적인 게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복음, 한 말씀, 한 성령, 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예정하시고 택정하셨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장로교회라면, 성결교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그 은혜가 먼저이지만 그 은혜를 받은 누가? 내가 예스냐 노냐, 아멘인지 아닌지 응답하는 것에 강조를 하는 것이 성결교회고 감리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럼 목사님 그게 차이가 없는데요? 오히려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강조를 하느냐. 그러면 목사님 제가 들은 바로는 성결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건데요. 다르죠.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무엇을 믿는 겁니까? 복음이죠. 왜 예수입니까?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주변에 그렇다더라도 성결교회를 이단이라 하고 그런 이야기를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베들레헴 목동들이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그들이 과연 그 양을 위탁받아서 치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목동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 드리는 것도 막았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자격이 없다고,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막았어요. 그들에게 들려온 기쁜 소식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그 소식은 그들에게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쫓아가서 구유에 누긴 아기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그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내가 듣고 내가 알고 내가 믿는 바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목자들은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목자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할 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놀랍게 여기다. 원문에 보면 믿지는 않았다. 들었으나 믿지는 않았다. 두 번째로 복음은 이겁니다. 들었어도 믿음과는 상관없는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반대는 불신입니다. 들었지만 내가 믿는 것과는 달라. 이거는 다른 거다. 옳은 말이지만, 맞는 말이지만, 복음이지만 믿음을 갖기에는 결단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 베들레헴 이웃에 있는 이들. 오늘 그
구유에 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목자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결국은 복음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했던 것이죠. 무엇을 들으려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예배를 드림이 되어지는 것인가? 신앙과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 들음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 안에 깨달아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동시에 그 들음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에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들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들음과 동시에 그 들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다 믿는 것일까? 다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마음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교회를 좀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들에게 예수님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신앙과 믿음을 전해주는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간증들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야죠. 동시에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으려면 들어야죠. 그때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웃들은 어떻게 보면 유보했어요. 그래? 글쎄? 자, 세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것이 복음을 대하는 세 번째 자세, 마리아의 경우입니다. 마리아는 그냥 신중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 19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목동들이 쫓아와서 하는 이야기, 주변에 와서 축하하는 이웃들과 그들의 반응, 그리고 정작 이 아기를 출산한 마리아의 경우는 신중했다. 여러분, 여기 신중했다는 것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 신중하다는 얘기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정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너무나 그게 황당하죠. 너무 당황스러워서 기도 중에 내가 조용히 이 여인과 파혼을 해야 되겠다. 이 혼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리하지 마라. 그리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탄생에 관한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요셉에게 전해줘요. 그런데 정작 마리아는 어때요? 여러분, 마리아 경우는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내가 구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내가?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아무리 결혼할 사람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녀의 입장에서 이거 쉽게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을까? 아닙니다. 목동들이 쫓아왔습니다. 쫓아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먼저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경배하고 거기에서 엎드립니다. 실로 당황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사람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놓고 그 값진 것으로 경배하고 절을 하고 돌아갑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집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예수님 어릴 때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릴 때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거죠.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신중함.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보려고 하는 신앙과 믿음의 안목입니다. 인구조사 때문에 약혼자와 함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이르는 그 먼 길을 산모가 온다는 것이 보통 일이겠어요. 그리고 이곳에 가서 누울 자리가 없는데 간신히 그 방 하나를 찾았지만 구유가 놓인 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출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운 상황은 그 당혹스러움은
그들에게 찾아와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뻐하라고 하는 소식의 내용이라고 전하여준 목동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복음이 우리를 붙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너의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교회라는 증거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당신은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도, 아니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이고, 나는 그 사랑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대는 가장 힘겹고 비참하고 어려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로마의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건 겉으로의 평화고 실제로는 정말 너무너무 살기 힘든, 밀란이 일어나고 바라바라하는 예수도 나도 예수다 그러면서 혁명을 꾀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그 역할을 못하고, 로마는 계속해서 세금을 부과하면서 그 세금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너무나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그들이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운, 바로 거기에 예수님 계셨고, 사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처지와 형편 속에 있는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바로 가장 보잘것없는 인생이요, 가장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나는 복음 앞에서 순종하고 때로는 믿지 못하는 부분, 그러나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오래도록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같은 신앙과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오늘 이것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속에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한 주간 복된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